사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혼돈스럽죠.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의 국제적 질서도 참 혼돈 가운데 좀 있습니다. 강대국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비난하고 또 분쟁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혼돈이 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또 혼돈스러워요.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봐도 또 혼돈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신앙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지?라고 생각해보면 또 혼돈스럽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혼돈의 길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정말 건강한가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드러내놓고 한번 진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익숙해왔던 그런 신앙의 어떤 습관을 반복하기보다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진단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돌이켜서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바른 가치 있는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서 말씀을 설교 시간 잠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나가면서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들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좀 인정하지 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예배를 좀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또 이해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죠. 아마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 같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 바쁜 시간에 왜 교회를 나가서 저렇게 혼신을 해? 저 의미 없는 생활들을 왜 해? 정말 바보스럽지 않은가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등록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는 이 한 가지에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이 한 가지만 구별이 되고 나머지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미래의 꿈들을 알지를 못해요. 미래가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지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정말 요한의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의 삶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감격적으로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감격을 좀 우리도 찾고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좀 단단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정말 이 정상적인 그 삶 속 그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 요한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좀 느낌표 또 물음표를 섞어서 좀 읽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라는 겁니다. 느낌표가 있는 거잖아요. 뭘 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요한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답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이 편지를 그 많은 성도들에게 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소름이 돋는 느낌을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요한처럼 이 소름 돋을 정도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어떻게 좀 느껴집니까? 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에 너무도 익숙해 있지만 그 이야기된 이 감격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공허하게 우리 가운데 공허한 감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요한의 감격이 느껴지기는 해요.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구나. 아마도 요한의 그 가슴에 있는 심장이 아주 뛰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감격이 정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감격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요한이 그 사랑 때문에 느끼고 있는 정말 심장에서 가슴 뛰는 그 감격의 소리, 뛰는 그 감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있어야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감격의 고백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주일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실질적인 감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경험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알고 또 진지하게 그 감격을 느끼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밖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서요, 고기잡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나사렛에서 와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물리적 어떤 거리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 거룩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신비롭고 거룩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누구를 찾아간 거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방문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까?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일로 많은 역사의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바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요한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문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십니까? 적당한 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물론 지금 그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이렇게 좋게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 사람이 정말 취임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취임되자마자 바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들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을 찾아간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면서 한 사람으로 찾아갔다는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위대한 만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말 위대한 꿈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다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위대한 방문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인하는, 이런 도망하는 일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너무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예수님을 저주한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다른 꿈을 꾸었던 그것도, 예수님을 피해 도망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용서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신비롭고 완전하고 그 거룩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정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그 무한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 무한한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본문 속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뭐를 표현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 속에서 자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게끔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선언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이야기를 좀 섬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상속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언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요.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다 드러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뭔지는 알지는 잘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요.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일이 요한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의 감격은 아주 정상적인 감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부인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감격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되겠죠. 만약 그런 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감격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하며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깨끗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루하루 그 깨끗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요,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져가는 삶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옛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다 받아서 깨끗해졌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요.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오늘이야 내가 깨끗해져가는 삶을 경험하는 그 정상적인 삶들을 정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도 그거였어요.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목적이요. 우리를 정말 태초부터 계획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아 만나주신 목적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해서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3장 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장 5절의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깨끗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깨끗해진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이 깨끗해져 간다는 말의 의미겠죠. 사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변화가 돼가고 있구나. 죄의 통치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불행한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뭐를 많이 하는? 비난을 많이 해요. 비난을 하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비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잠깐만 쌓여져 가죠? 비난의 마음이 쌓여져 가요. 비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비난거리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불행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누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의 마음이 어디에 쌓여가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쌓여가요. 자꾸만 미워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죄의 모습이 자꾸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된 생각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겨났던 비난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냐면 축복의 말로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 뭐죠? 사랑이 조금씩 싹터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미움이 사라져가는 경험을 오늘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미움의 자리에 사랑이 자리를 잡아가는 경험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정적으로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져가고 비난이 사라져가고 축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진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진단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진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종교 행위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착각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죽이 있는 깨끗해져가는 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사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주 비정상적인 신앙의 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만약에 범죄한다고 한다면 뭐를 증명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거고 또 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마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죠. 1장 10절의 말씀을 봐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요한은 이미 말했어요. 요한은 뭐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한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요한은 앞서 1장에 했던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3장에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의 개념과 다른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의 의미는 달라요. 3장 6절에서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6절에서 범죄하는 사람은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뭐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의문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죄에 대한 그 통치가 어떻게 되죠? 우리 가운데? 조금씩 사라져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감하니까요. 죄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지는 못해요. 아주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렇게 결단을 해서 나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당장 내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죄에 대해 민감하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해요. 죄를 짓고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누구나가 지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 속에 근거해서 그 적당한 선에서 죄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는 죄의 의미가 우리한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문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깨끗해져야 된다는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심각한 죄의 모습이 제가 볼 땐 지도자들에게 먼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열왕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고서는 남쪽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증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의 얘기처럼 그리스도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미움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하는 문제가요, 미움의 문제가 바로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은 미움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요. 미움이에요. 그리고 죄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 미움의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게 쉽게 사라져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이 죄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미움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조금씩 미움의 자리가 조금씩 사랑의 자치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길을 오늘도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드러나서요, 죄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죄의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해지는 새로운 삶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깨끗해져가는 삶들을 경험하면 미래 가운데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위대한 영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깨끗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사랑을 해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이 주어졌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져가는 삶들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영광 때문에 정말 요한처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이 뛰는 그 두근거림의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사랑의 위대한 그 축복 때문에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소름 돋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러분 예배 참석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두근거림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